형제가 돌아오는 것, 또 주님이 돌아오시는 것에 대하여, 건강한 것에 대하여 듣고 있는 말씀을 영과 마음에서 잘 배워서 주의 영을 통해서 잘 적용되게 하시고, 그런 말씀들이 내 영혼에 귀한 토양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돌아오다에 대한 두 군데 성경 구절 볼게요. 해코 마태이 14장 14절 끝이 오리라 할 때 그 단어입니다. 해코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이 14장 14절. 예. 번역된 거 읽어보시면은 천국이 왕국이죠. 왕국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오리라 하는 단어가 누가 15장 말씀에서 형제가 돌아오다 할 때 그 단어입니다. 해코. 이 구절도 예수님의 그 재림과 관계에서 일반적인 교회에서 말하는 재림, 제가 말하는 재림 아니죠. 재림과 관계에서 해석을 합니다. 오래전에도 온 세상에 천국 복음이 전파되면은 끝이 온다고 했을 때, 끝이 온다 하는 이 끝이 재림으로 이렇게. 그때 몰랐을 때는. 지금도 이제 그렇게 많은 사람 많죠. 끝이라는 말이 뭔지 모르면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 주장에 또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운다는 데 있어서 내 마음 안에, 내 마음의 문 밖에 묵은 양식도 있어야 되고 새 양식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구약 레위기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묵은 양식도 먹고 그다음에 새 양식이 올 때까지 묵은 양식 먹는다 그런 표현이 나올 거예요. 레위기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도 그런 표현이 나오죠. 52절 마태 13장 52. 새 것과 옛 것, 마음의 곡간이 보물, 마음의 보물로부터 새 것과 옛 것을 내어오다, 던지다. 그러니까 새 것과 옛 것이 항상 내 마음에도 있어야 된다는 말인데, 그 말의 의미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울 때 예를 들면은 5년 전에 배웠던 말씀, 들었던 말씀은 나에게 있어서 지금은 옛 것이 돼야 되죠. 그리고 지금 그만큼 시간이 지난 다음에 지금에 와서 또 같은 말씀을 다르게 해석한다면 그거 새 것이 되겠죠. 그래서 항상 옛 것과 새 것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옛 것만 붙잡죠. 그 구원파는 사람은 20년 전에도 계속 구원파야. 옛 것이죠. 성경에 말하는 옛 것은 아니지만 새 것이 없어. 단어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이 중요한 이 단어가 무엇을 말씀하느냐는, 그냥 끝이니까 내가 알고 있는 끝을 생각하면 안 된다. 여기서 번역된 거죠. 온 세상,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온 세상, 모든 민족,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민족, 러시아 사람, 이란 사람, 성경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이게 단어 자체의 개념을 잘 파악을 해야 돼.
제가 설명 붙이면 그거 잘 들어서 계속 씨름을 해야 돼. 저는 수십 번 부딪히고 생각해보고 해서 나온 거잖아, 설교가. 그러니까 여러분 뭐 힘도 쓰지 않고 날고서 먹으면 안 돼. 제가 노력을 100 했다면 여러분 한 50 정도 해야 이게 마음에 따라가지. 50도 안 가만히 있으면 안 따라가죠, 이게. 한 10여 년 전인가 제 마음의 꿈속, 마음의 어떤 꿈이었을 그게 마태 24장 한번 정확하게 풀어서 24장, 25장 풀어가지고 한번 설교해야 되겠다 한 것이 오래전에 품었던 꿈인데 또 그때 보았을 때하고 지금 보았을 때 내용이 많이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형제가 돌아왔다고 했을 때 그 단어가 나온 이 구절을 통해서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좀 교정을 해야 된다. 생각에서 교정을 하고 그 단어 자체의 뜻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먼저 의미적으로 알아야 된다. 의미적으로 이 단어가 무엇을 말하는지. 그러니까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지. 그냥 설교 말씀만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될 수가 없어. 그러려면은 24장 1절, 2절, 3절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24장 4절 이하에서 25장 전체까지 풀 수 있는 키워드가 이미 24장 1절, 2절, 3절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장 1절, 2절, 3절이 무엇을 말하는지 대략 이렇게 알아야만이 거기에 4절 이하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운 거예요. 지금 무엇 때문에 이 말씀 나오는가 하면은 아까 제가 더 여러분한테 공부하라고 제가 다 소개하면 안 돼. 여러분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팁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팁을 잘 받아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돼. 하고 안 하고 이런 몫이지만 먼저 성전이 뭐냐는 거죠. 에스겔서 45장 19절 아래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을 CCB 번역해서 성전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아래층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돕는다는 뜻이 있어요. 24장 1절이 또 중요한 이유가 성전이라는 그 표현도 단어의 의미도 중요하지만 왜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아포했느냐, 떨어져 나왔느냐, 떨어져 나와서 떨어져 나왔다, 떨어졌다 말이죠. 떨어져서 밖으로 나아간 거죠. 마태 24장 1절 말씀에 성전이 있는데 물론 다른 군대 말씀에서는 성전 안에 가르쳤단 말 나와요. 그런데 여기 지금 24장의 이 말씀에서는 성전 안이 아니라 성전에서 아포한 거예요. 떨어져서 밖으로 나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밖으로 나가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거기서 제자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성전의 건물들을 보여줬죠. 이 나와서라는 저 단어하고 아포라는 저 단어가 무엇을 성전에 뒤에서 말한 성전이 에스겔 45장 19절 감시면은 거기에 이 성전을 설명한 단어가 아래층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죄에 대한 피가 나와. 그 구절에 죄에 대한 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이게 겉의 성전이 아니고 내 마음의 성전이란 거지. 그런데 물론 성전이라 헬라 단어가 또 다른 단어가 있어요. 고전 3장 거기 15점 이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전이라 할 때 그 나오스잖아요. 나오스라는 단어하고 여기서는 히에론이잖아요. 단어가 이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히에론을 썼다는 것이니까. 그래서 거기 이제 에스겔 45년 19절 말씀에서 아래층이라는 그 단어를 CCB 번역해서 성전 번역했는데 그 아래층이라는 그 내용이 지금 피가 있는데 죄가 있는데 그 죄를 피로 덮는다 표현이 나왔던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층의 성전은
죄가 있는 곳이고 그 죄가 예수의 피로써 덮어지는 것이니까 이사야 44장 말하면 뭐가 되겠어요? 도말된 걸 말하요. 죄가 있어 도말된 거. 그런 개념이 1차적으로 성전의 개념이라는 것이고,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아포하고 밖으로 나가느냐 했을 때 이게 영어 같으면 이쪽이 수거야, 수거. 이제 영어를 배우시면 수거라는 개념 아시겠잖아요. 그래서 이 에크스 에르코마이로부터 나가다. 그래서 주로 밖으로 나간다 쓰는 단어인데 거기에 아포 붙여놨잖아요. 이게 일종의 헬라어로 말하면 수고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다른 구절에서 이미 단어를 쓴 거예요. 앞에 말씀에서 지금 소개할 성경 구절 두 군데인데 그 두 군데 성경 구절에서 아포 해가지고 밖으로 나갔다 하는 그 두 용어를 쓴 거예요. 쓰고서 24장 와가지고 다시 쓴 거잖아요. 이해되셔요? 그러니까 앞에서 쓴 것을 가지고 와서 24장 1절을 봐야 한다 그 말이지. 왜냐하면 일종의 수고로 썼으니까 24장 1절 이하를 해석하게 되면 잘못 해석한 사람들은 이 성전을 뭐라고 하는 거야?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그래. 그래서 돌 위에 돌이 다 남지 않았다 하는 것이 뭐 역사적으로 40 몇 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 저는 그 지리학적으로는 역사 잘 모르지만 그것에 이슬람교 해교가 만들어졌다. 그걸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것을 시점 삼아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 가까웠다. 이렇게 이제 무작위적으로 자기 생각에다 상상력 동원해 가지고 말하잖아. 그런 말씀이야. 집에 가서 공부하세요. 에크세르코마이 아포 12장 43절 17장 18절 그리고 24장에서 24장 27절 이 구절이 그 구절에 가야만이 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떨어져 가지고 밖으로 나가셨는가 하는 이유를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제자들은 그걸 이해 못하는 거죠. 제자들은 이제 건물을 보였잖아요. 근데 그 건물이 돌로 구성됐죠. 2절 말씀. 돌이 있죠. 돌이 두 번 나와요. 건물이라고 했을 때 건물은 뭐가 건물이라고 그랬어요. 건물이라는 저 단어는 집 더하기 지붕이 건물이나 집 더하기 지붕이 건물이에요. 그래서 2절 말씀에서 돌이 두 번 나오죠. 돌 위에 돌이 두 번 나온 것. 하나의 돌은 집을 만든 돌이었다 그 말이고, 다른 하나는 지붕을 만든 돌이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주께서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반드시 남지 않는다겠죠. 무너지지 않을 그 돌이지만은 무너지지 않는다. 원어 성경에는 않다는 말이 들어있어요. 번역을 그렇게 제대로 안 했지만은 무너지지 않는 돌 위의 돌은 남아있지 않다. 무너지지 않는 것으로 생각했던 그 돌 위의 돌은 남아있지 않다. 남아있지 않다고 했을 때 결단코 남지 않다. 두가 이중 부정을 쓴 거예요. 결국에 그 말은 그 돌과 돌이 무너진다는 그런 의미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그 돌이나 단어 앞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를 번역을 안 했죠? 여기라는 단어. 그 여기라는 단어가 돌과 돌이 무엇을 말하는지 말씀한 단어. 공부하세요. 집에 가셔가지고 여기 12장 41절 12장 42절 그 12장 41절 12장 42절에 나와 있는 그 여기를 가지고 와가지고 돌과 돌을 해석을 해야 돼요. 자, 그렇게 대략적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어요. 24장 3절이에요. 마가복음 24장 3절. 감람할 때 감람 단어 보세요. 복수입니다. 감람나무 들입니다. 계시록 11장인가 나오죠 또. 두 감람나무. 왜? 계시록 11장 4절 말씀에서 두 감람나무라 말했는지. 그게 감람나무가 두 가지 내용인 거예요. 감람이라는 저 단어가 감람나무라는 단어다.
그러면은 감람나무가 복수니까 둘이라고 했잖아요. 계시록 11장 말씀에서 두 개의 감람나무. 오래전에 전도관을 만든 박태선이 그 사람이 자기가 감람나무를 했어. 내가 감람나무다. 나를 따르라. 해가지고 전도관인가 그 종파가 만들어졌어요. 신앙 의미가 가지고 있는 감람나무, 사람이 감람나무가 아닌 거죠. 감람나무 두 가지입니다. 밭의 감람나무하고 그냥 감람나무. 그게 밭의 감람나무 뭐라고 해서? 돌감람나무. 로마서 11장, 17절. 로마서 11장, 24절. 왜 두 개의 감람나무를 말했느냐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 산에 대한 것이. 산이 뭐냐.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많이 알고 있는 구절 중 내용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산은 단수로 나와 있어요. 산이 단수로 나올 때가 있고 복수로 나올 때가 있어요. 이런 경우 산에 대한 설명이에요. 산에 대한 것도 신앙의 의미를 담고 있다. 17장 보시면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17장 20절.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 산은 산한테 맞아.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 산이 이 산에게 우리 그때 산은 단수라 나와 있죠. 그 산에게 말을 한다. 말을 했을 때 여기서 어디로 갑니까? 거기로 옮겨지죠. 여기서 산은 단수예요. 그럼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산을 옮긴다 한 거 하잖아요. 이 말이 뭐냐. 그래서 혹자는 저도 그때는 그 말 들을 때, 야, 그렇구나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촌에 계신 아주 나이가 많이 드신 할머님께서 예배당 가야 되는데 그 예배당 가는 곳이 산을 넘어가야 돼. 거리가 너무 멀어. 새벽 자기 집에서 기도하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저 산 좀 어떻게 깎아버리시니 없어주세요. 여기 말씀 보니까는 산을 옮길 것이요. 대신 하나님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도 이루어주세요라고 오랫동안 기도하셨대. 그런데 어느 날 중장비가 와가지고 산을 깎아버렸대요. 그래서 너무 쉽게 예배를 가게 되었대. 안 들어봤어? 들어본 것 같죠? 그거 신앙이 아니고. 그거 우연히 된 거예요, 우연히. 그 산이 아니야. 옮겨갈 산은. 그런데 그 옮겨갈 산이 어디서 옮겨가? 어디서 어디로? 여기서 어디로 가? AK가 뭐예요? 들어봤잖아요? 슬피 울며 이리 가는 거, 산은. 여기서는 단어는 딱 두 번밖에 안 나와. 누가 16장, 26절. 아브라함 품이야. 산이 아브라함의 품 속에 있었는데, 아브라함의 품 속에 있어서는 안 될 산이라. 그러니까, AK, 슬피 울며 이리 가는 곳 가야 돼. 이 산이 열왕기하 23장 13절에 나옵니다. 거기서 번역할 때, 멸망 번역했는데, 오늘 성경에는 썩음입니다, 썩음의 산을 말합니다. 썩는 것이 옮겨진 것을 말합니다. 문자적 말씀이 아재는 거. 그 다음에 고전 13장. 지금 산에 대한 설명하면서 다른 구절 보고 있어요. 바울이 말했죠? 뭐라 말했어요?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바울 자신이 내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게 나와 있죠? 13장 2절, 고전 13장 2절. 거기에 산이 뭐가 나와 있어요? 복수로 나와 있죠. 복수의 산들이죠. 상거랬을 때 산이 상징하는 것이 한 가지 뜻이 아닙니다. 단순하게도 여러 가지 뜻이 있고, 복수라고 했을 때는 이제 공통적인 뜻으로 나옵니다. 여기 복수로 나와 있죠. 산을 옮기는 만한 믿음이라고 했죠. 이때 산은, 복수로서 산은 나난입니다. 시편 98편 8절입니다.
그러니까 나나는 옮겼다. 나나를 옮겼다 그 뜻이에요. 나나를 옮겼다 할지라도 나나 옮긴 것 자체가 뭐예요? 아직 누와의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 말. 예? 그런 뜻이에요. 24장 보세요. 마태오. 24장 16절. 어디로 피하라고 그래요? 누리인들은 어디로 피해라? 복수죠? 산들이죠? 복수입니다. 산들입니다. 24장 16절. 나나님. 시편 98편 8절. 나나. 기뻐서 외치다. 그러면은 감람산 할 때 산은 어떤 산이냐? 이사야 말씀에 나옵니다. 이사야 30장 25절 말씀. 가바라마 들어보셨죠? 그 단어가 나옵니다. 높은 산을 말. 감람산 할 때 감람나무들의 산이다. 산에 대한 영적 의미는 이사야 30장 25절 참고했을 때 거기에 가바라는 단어의 형용사입니다. 가바의 신앙 이사야 52장에 나왔죠. 룸, 나사, 그 다음에 심이 가바 그렇게 나와 있죠. 자, 그 다음 보세요. 24장 3절. 산이나 단어 앞에 붙어 있는 전치사 보세요. 유일한 단어죠? 맞아요? 그 다음에 앉아있다 단어 나오죠. 이것 하나의 영어로만 수고입니다. 카세마이로 앉아있는데 지금 나무 뒤에 산 위에 앉아있죠? 앉아있다, 그 다음에 위. 이게 일종의 수고라 생각하는 이게 보호자를 상징합니다. 보호자. 계시록 4장 2절. 계시록 4장 9절. 계시록 4장 10절. 계시록 5장 1절. 계시록 5장 7절. 계시록 5장 13절 등등 거기에 이렇게 앉아있는 것을 위와 관계해가지고 그런 표현을 썼어요. 자, 돌아오세요. 24장 14절 설명하면서 앞에 부분을 잠시 설명을 해드렸어요. 세상에 대한 설명이에요. 어이쿠메네. 세상이라는 단어가 어이쿠멘. 우리가 보통 세상 그러면은 코스모스라는 단어였죠. 여기에서 어이쿠멘이라는 단어 썼어요. 번역을 이렇게 세상 번역한 것이죠. 많이 나오지 않은 단어입니다. 단어가. 그러면서 이 단어가 뭘 말하는지 알기도 쉽지 않습니다. 계시록에 많이 등장합니다. 계시록 3장 10절, 계시록 12장 9절, 계시록 16장 14절인가? 거기 말씀에 이 오이쿠메네가 나옵니다. 이 단어의 헬라어는 거하다 하는 단어의 여성 수동태 현재형입니다. 오이케오. 그런데 이 단어가 말하는 신학 의미가 딱 있어요. 그것을 다른 성경 구절에서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의미가 뭔지 딱 규정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잘못 알아서 속았지만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온 세상이란 말이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이 세상이 아니다. 그럼 세상이 뭐냐? 신앙적 의미로서 세상을 말하는데 그 신앙의 내용이 뭐냐? 사도행전 17장 31절. 천하 번역단 나오죠. 사도행전 17장 31절 천하 번역된 단어입니다. 그 천하가 어디 안에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31절 천하가 어디 안에 있냐고. 디카이 오슈인의 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의를 가진 자를 말한 거예요. 의는 나난의 신앙입니다. 의는 나난의 신앙. 기뻐서 외치다. 시편 9편 8절 보세요. 세상은 우리가 알는 세상이 아니다. 신앙적 의미를 담고 있다. 헬라어 세상은 거하다 뜻이 들어있다. 무엇이 거하느냐? 의가 거한다 뜻이다. 히브리어로 하면은 시편 9편이 세상을 말하는 중요한 구절이다. 시편 9편 8절 거기에 3개 번역됐죠. 원어 성경 9절이에요. 3개 번역됐죠? 찾았어요?
읽어보세요. 한민아, 세계 히브리 읽어보라고. 테벨이자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저 테벨이 헬라어로 옮겼을 때 어이 쿠 메네로 옮겼어요. 근데 그거 다시 보세요. 9장 9절. 그 세계를 뭐 한다고 그랬어요? 어디 안에 있는 세계예요? 어디 안에 있는 세계? 의지어 체데크. 의 안에 있는 세계를 뭐 한다고 했어요? 다시 보세요. 사도행전 17장 읽었던 31절. 히브리어 심판하다가 17장 31절 말씀에 크리노임 심판. 그러니까 사도행전 17장 31절하고 시편 9편 9절 말씀에서 지금 24장 14절 말씀에 세상 그랬을 때 세상이 뭘 말하는지를 말씀한 구절이다. 그럼 결과 세상이 뭐라고 그랬어요? 의라겠죠. 의가 거하다. 의를 나만의 신앙으로 기뻐 외치다 하는 신앙으로 설명할 수 있다. 132편 9절을 참고했을 때 나만의 신앙 시편. 그런데 이 스테빌이라는 그 세상 번역, 세계 번역한 단어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사가 또 세상의 이름이 세계라는 히브리 단어가 동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동사 의미를 통해서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된다. 45편 16절 15절 16도 두 번에 나온 구절입니다. 인도만 받는다는 야발입니다. 야발. 저 단어가 세계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45장 45편 16절을 본다면은 인도받는다고 했을 때 뭐로 인도받아요? 어디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이라겠죠? 기쁨과 즐거움을 43편에서 43편 4절에 뭐라 번역되었어요? 극락 번역이에요. 43편 4절에서 극락 번역했죠. 그러니까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 받고 있는 신앙이 세계인 것이죠. 히브리어로 세계. 그것을 딱 줄여 말하 기쁨과 즐거움을 의로 말한 것이고, 그래 나만의 신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태 24장 14절 말씀에 세상은 시편 9편 8절, 시편 45편 16절 참고하고 사도행전 17장 31절을 참고했을 때 의가 있는 사람이 기쁨과 즐거움을 인도만 받는 사람, 의가 있는 사람, 사람을 가리키는 신앙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세상인 것이지 우리가 알고 있는 보이는 것으로 세상이 결코 아니다. 그 다음 세상 앞에 무슨 단어가 나와요? 마태 24장 24절 온이 나오죠. 세상이 있고 온이 있는데 그 지계표가 있는 겁니다. 온이라는 저 단어는 넓이, 크기, 길이, 양, 수양할 때 양, 시간 혹은 정도, 이것이 다 전부 갖추어져서 완성되었다 뜻이에요. 다 갖추어져서 완성되다. 그게 온할 때 홀로스 단어의 뜻이에요. 그 말의 의미는, 그러니까 이 홀로스가 가리키는 신앙의 의미가 뭔가 하면은 이게 건강한 신앙이다. 건강하다. 그래서 온 세상이라 그 말의 표현은 세상이 어떤 신앙이었어요? 의의 신앙이었고 나만의 신앙이었죠. 의의 신앙과 나만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온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온하고 세상이 지게표였다 그 말이에요. 온의 세상은 건강한 신앙이고, 그 구절에 나와. 요한복음 7장 23절에 건강한 신앙이고 그 건강한 신앙이 루아의 신앙이라.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온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세상에 신에 한 사람이 온을 바라보고 있었을 때 그 사람에게 뭘 전하는 거예요? 뭘 전해? 영광의 복음이죠? 왕국의 복음이죠? 이 왕국의 복음이 누가야? 왕국의 복음이 누가라고? 응? 누구한테 전해? 누구한테 전하는 거? 누구한테 전파한다고? 누구한테? 세상을 가진 사람으로서 홀로서 온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전하는 거. 그러니까 아무나 아닌 거예요. 아주 특별한 사람인 거죠. 그리고 전파한다고 했을 때 그 전파한다 하는 저 단어는 앞에서 사용했을 때 가르친 다음에 전파를 해. 순서가 4장 23절 9장 35절 참고하면은 회당 안에서 가르치고서 전파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참고보세요. 4장 23절 회당 안에서 가르쳤죠. 그리고서 왕국 복음을 전파했다겠죠. 마태 4장 23절 말씀에 왕국 복음을 전파했다. 다시 마태 24장 14절 왕국 복음을 전파하다 같지요? 같이 틀려요? 같지요? 그러면은 마태 24장 14절 말씀에는 4장 23절과 비교했을 때 뭐가 빠져 있는 거면은 회당 안에서 가르쳤다가 빠져 있는 거죠? 회당 안에서 가르친 거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왕국 복음을 전파했다 한 거예요. 그러면은 회당 안에서 가르쳤다고 했을 때 회당이 뭐냐는 거지. 물론 회당 그러면은 유대교를 믿고 있는 유대교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모임의 장소가 회당이다. 그렇게 겉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회당이라는 저 단어 속에 알곡을 모으다 할 때 모으다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52절의 말씀에 흩어진 자를 모아서 하나됨으로 들어간다 할 때 거기 나와. 그러니까 알곡의 신앙으로 알곡의 신앙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지금 회당과 관계된 사람. 그 사람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그리고 가르친다고 했을 때 나중에 나오겠지만 가르침의 내용이 건강하다. 희귀하다. 가르친다, 선생, 가르침, 선생, 그 내용이 다 건강하다. 나중에 건강하다 자세히 설명 드릴 때 들어보시면 알겠지만은 건강하다를 가르치는 거. 가르침의 내용이. 자, 어디서 가르쳐? 회당 안에서. 회당이 뭐라고? 회당 보시면, 헬라 단어 보시면 쉰아고게잖아? 쉰아고게잖아요? 이 단어의 동사가 쉰아고요. 함께 안내하다, 합성어인데 알곡을 모으다 할 때 단어가 사용되었다고. 그러니까 알곡의 신앙으로 모아져가지고 곳간에 들어갈 것을 사모하는 사람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겠죠? 저희라 하겠죠? 저희가 누구예요? 갈릴리죠? 다시 보세요. 4장 23절. 갈릴리잖아요? 갈릴리죠? 갈릴리죠? 앞에 뭐가 붙었어요? 갈릴리에서 온을 보고 있는 사람. 그 말은. 갈릴리가 뭐예요? 갈릴리. 이방이 갈릴리다. 나오잖아, 앞에 말씀에. 이방은 갈릴리가 뭐냐? 이방은 나왔잖아요? 4장, 거기 15절 말씀에. 이방의 갈릴리 그랬죠? 이방 그러면은 즐거워하다, 기뻐하다, 나나. 이게 다 이방이에요. 이방의 과라고. 응? 그 이방의 과인데, 거기에 그 이방의 갈릴리가 온을 추구해. 그런 사람이 회당이야. 거기서 가르쳐. 그러니까 아무나 붙잡고 막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한국교회에서 전도 방식은 성경에 말하는 전도 방식은 안 돼. 성경에 말하는 전도 방식이 아니에요. 전도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전도가 아닌 거지. 우리가 하는 전도가 아니에요.
전파하다 단어의 명사가 전도요. 예? 캐리소라는 전파하다 저 단어의 명사가 전도라니까? 그 전도는 뭐예요? 왕국의 복음을 전하는 걸 전도야, 그게. 나에게. 다른 사람 붙잡고 할 시간이 없어. 전파하다는 저 단어는 가르치다 후에 나온 것이다. 그러면은 여기 지금 24장 14절 말씀이가 왜 그러면은 회당에 가르쳤다는 말이 빠져버리는가 했을 때 이미 가르침이 받은 거지. 뭘로 가르침 받은 거야? 가르침 받은 결과가 뭐예요? 세계가 되어서 모든 걸 바라보는 거지. 그게 가르침 받은 결과야.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전파하는 거지. 그 말이죠. 가르침을 받은 결과가 세상이 되어가지고 오늘 바라보는 사람이요. 이게 가르침 받은 결과라. 그러니까 영광이 아니라 왕국의 복음, 누가 하나됨의 신앙을 전파하는. 그런데 영광이 자꾸 나오네. 왕국의 복음을 전파하는 대상은 번역된다면 온 세상이잖아요. 그 온 세상한테 왕국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모든 뭐예요? 모든 이방인에게 증거 삼기 위해서. 민족이라면 이방인이죠? 모든 이방인. 어떤 사람 모두 이방인이에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서 이방인이 즐거워하다. 로마서 15장 10절 말씀에서는 카이로 기뻐하다. 신명기에서 32장 43절 말씀에서는 기뻐 외치다. 나나. 이게 이방입니다. 우리가 이방. 상주 열방센터 들어보셨어요? 상주 열방센터에서 확진자 많이 나와가지고 순교 그러잖아요. 욕 나와요. 제 입에서. 미친놈들. 완전 무식한 놈들. 그때 사용한 열방, 이방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이 있어요. 헬라어. 같은 습관이 익숙해지다. 즐거워하는 신앙이 익숙해지다. 기뻐하는 신앙이 익숙해지다. 기뻐 외치는 신앙이 익숙해지다. 이게 모든 민족이에요. 무슨 소련 사람, 이란 사람, 그게 모든 민족이 아니라. 응? 그리고 히브리어로 말했을 때 모든 민족의 근거가 야곱과 에서입니다. 야곱과 에서를 가리켜서 이 단어가 사용돼. 그리고 이방을 누가 대표적 이방, 신약의 이방의 대표자 누굽니까?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갈랄, 굴러가다, 맡기다. 지금 모든 이방인, 모든 민족 이방인의 신앙 어떤 신앙이? 즐거워하는 신앙에서 기뻐하다. 그 다음에 기뻐 외치다. 신앙이 온 사람한테 증거. 뭘 증거하는 거야? 뭘 증거? 노아의 신앙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뜻이야 지금. 그래야 그렇게 해야 이제 전파되면 그제야 그랬죠. 그제야 뭐가 와? 그게 끝이지. 끝이 올 것이다 했죠. 자, 끝이 뭐냐? 텔로스. 헬라어로 텔로스는 하나의 행동이나 상태에 대한 결론 그 뜻입니다. 하나의 행동이나 혹은 상태에 대한 결론. 다른 뜻으로는 부가금. 세금 관계에서 그 뜻이에요. 부가금, 관세, 과세. 그래서 로마서 13장 7절에서는 이 단어를 국세 번역해요. 국세. 텔로스가 그런 뜻이요.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지구상에 재림하신다고 했을 때 그 말에 일종의 흥분을 하고 거기에 현혹되어서 마음이 빼앗길까? 왜 그럴까? 심리가. 왜 그러게 했어? 최영원사. 왜 그럴까? 현실이 어려우니까 도피하려는 거죠. 심리가 그런 거야. 내가 살고 있는 현실이 어려우니까 도피하고 싶어. 근데 오신다는 건 좋은 거지. 그게 속임수인 거. 그렇게 오시지 않아. 계시록 22장 13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도 나오죠. 텔로스가 처음과 나중이고 그 다음에 시작과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과 끝이라고 했죠. 그게 나오죠. 계시록 22장 13절 말씀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끝이요. 자, 그 다음에 텔로스라는 끝이라는 단어를 잘 이해하셔야 된다겠죠. 먼저 단어 자체의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된다. 그냥 막무가내로 무조건 믿으면 안 된다. 그거 아주 무시한 일이다. 시편 9편 보세요. 이 단어가 끝입니다. 우리가 알고 끝이 아닌 거예요. 많이 알고 있는 단어일 거예요. 9편 보세요. 1절. 시편 9편 1절 보세요. 영장으로 저 단어. 영장으로 번역된 저 단어가 끝이라는. 9편 7절 보세요. 앞에 1절에 영장 번역했죠? 영장 번역된 저 단어는 동사입니다. 명사는 같은 9편에 9편 7절 보세요. 영영임. 찾았어요? 동사는 나차. 명사는 내 차흐. 19절 또 나오죠. 19절 말씀에. 항상 번역했죠. 영장이란 말은 우리가 이 번역된 때가 지금 뭐 오래된 때니까 한자로 썼지만은 영어 번역 보시면 뭐라 번역됐어요? 아주 주요한 뮤지션, 주요한 음악가 해가지고 약간의 지휘자의 어떤 개념으로서 번역한 거예요. 영어 번역한 사람이. 그런데 이 시편 9편 1절 말씀에 영장 번역된 저 단어, 그 다음 7절에 영영이 번역된 저 단어, 그 다음에 19절 말씀에 항상 번역된 저 단어가 지금 끝이라는 헬라어의 히브리어다. 그러면은 저거 히브리어 저 단어의 원리의 뜻은 뭘까? 그렇게 번역했지만 멀리서도 반짝반짝 빛나다. 시편 9편 1절. 영장 번역된 저 단어가 멀리서도 반짝반짝 빛나다. 그리고 또 이런 뜻도 있어요. 앞에 놓다. 탁월하다. 감독자로서 혹은 관리자로서 그리고 음악하는 사람, 지휘자로서 탁월하다. 뛰어나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텔로스라. 나차라. 그게 나차. 영장이에요. 영장. 그런데 이 단어와 관계된 신앙 의미를 생각한다면은 에스라서 3장 8절 9절이에요. 그래서 끝이라고 했을 때 끝에 설명하는 신앙의 내용을 말하는 구절일 수가 있어요. 에스라서 3장 8절 9절. 시편 9편에서는 영장 번역했지만 다른 데에서는 다르게 번역한 거예요. 에스라입니다. 3장 8절 보세요. 여호와의 전 역사를 뭐 한다고 했어요? 감동하게 하다. 나차 감동하게 하다. 시편 9편은 그걸 감동하게 하다 다르게 번역했다 했죠. 영장으로. 그러니까 감동하다. 뭘 감동하는 거예요? 집의 신앙입니다. 여호와의 집. 저는 집이요. 집의 신앙을 감독하는 것이 이게 텔로스야. 끝이야. 끝. 역사는 믿음의 일을 말한 거고. 앞에는 여호와의 집이라고 했고 9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집을 감독하다. 하나님의 집을 감독하다. 감독한 것. 그러니까 집에 대해서 감독하는 신앙이 끝이다. 그게 텔로스 끝이에요. 끝이 올 것이다. 그럼 끝이 오려면 뭐 갖고 있어야 돼? 아까 계시록 22장에 의하면 끝 앞에 뭐가 나와요? 시작이 있어야죠. 시작이 있어야 끝이 올 거 아니에요? 24장 8절 마태. 이 시작이 있은 후에 끝이 오는 거지. 내 안에. 끝이, 시작이 뭐예요? 24장 8절. 이 모든 거 그랬죠? 이 모든 것의 내용이 7절이겠죠? 민족 위에 민족이 일어날 것이다. 그랬죠? 앞에 말. 24장 7절 말씀. 에피라 말, 유라 말이죠? 민족이라 번역했죠. 이방인이죠? 이방 위에 이방이 일어날 것이다. 이방 위에 이방. 무슨 말이에요? 하면은 즐거워하는 신앙 위에 기뻐하는 신앙. 기뻐하는 신앙 위에
기뻐서 외치는 신하. 그런 말이야 지금. 왕국 위에 왕국이란 말도 의미가 있겠죠? 왕국 위에 할 때 왕국은 마태 12장 25절 광야는 말. 왕국 위에 왕국 할 때 앞에 있는 왕국은 마태 4장 8절 말씀 밭의 세상을 말. 기근 누가 15장 14절 17절. 지진 마태 8장 24절. 지진도 우리가 아는 지진이 아닙니다. 신앙이 흔들리다. 지진. 신앙이 흔들려. 마태 8장 24절 말씀이 신앙이 흔들린 사건을 설명하는 마태 8장 24절 말씀에 전후의 말씀의 사건. 우리가 아는 지진이 아닙니다. 24장 8절 말씀에 그 모든 걸 다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이라고 했죠? 그 시작을 설명한 단어가 나오니 뭐라고 그랬어요? 재난 그랬죠? 해산의 고통을 말합니다. 해산의 고통이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재난이 아니요. 해산의 고통은 사도행전 2장 24절 말씀. 사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24장 7절의 모든 내용들이 좀 사망과 연관돼. 사망의 재난에 번역된 단어가 해산의 고통의 뜻이다. 동사가 갈라디아 4장 19절 나오죠. 저 재난이라는 동사가. 그 구절도 해산 수고한다겠죠. 뭐 할 때?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뭐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리스도의 번체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리스도의 번체가 이루어지는 거에 텔로스야. 끝이야. 재난 번역되었지만 해산의 고통의 의미다. 내용은 사도행전 2장 24절 말씀이고 사도행전 5장 3절 여기에 속하다. 그러니까 이거 잘못 해석하다 보니까 재난 시작 그러니까 지금 뭐 저기 어디 지진이 일어났다. 경주에 엄마 저 지진이야. 창원에 이런 지진 앞으로 저도 뭐 우리 다 경험했잖아. 그 지진 생기니까 무섭다. 그 지진이 생긴 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 다 가깝다. 그런 지진이 아니란 거죠. 자, 여기서 39장 24절 보니까 지진을 번역하기를 맹렬히 성내다 할 때 그게 나와. 처처가 뭐예요? 처처가 위치, 토포스 많이 들어봤죠? 토포스를 쫓아서 내가 이스라엘의 신앙 위치를 쫓아서 신앙이 흔들림이 온다. 히브리 12장 10장 이거 다 하다가 다 마치겠네. 해코 돌아오다. 이 구절도 잘못 해석한 거예요. 10장 37절 히브리에서 번역된 단어는 보세요. 번역된 잠시 잠깐 보면 오실지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 이게 나와있죠. 히브리 10장 37절 말씀. 거기 오신다 단어가 해코죠. 지체하지 않고 온다. 이 구절도 주님이 곧 재림하신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구절이잖아요. 근데 과연 그런 뜻일까? 다시 보세요. 10장 37절 말씀에 왜냐하면 있죠? 가르. 번역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10장 37절 앞에 35절, 36절에 대한 설명이 있죠. 가까이에서는 36절에 대한 설명. 왜냐함이란 말. 그 36절 줄여 말하면 그거예요. 인내가 필요하다. 그 인내가 뭐냐? 약속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또 생각한다는 말 적혀놓고. 약속을 받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하다. 왜 약속을 받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하냐? 왜냐하면, 그게 37절이죠. 약속을 받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 그게 37절이라. 약속을 받는다. 약속이 사장 1절이죠. 안식에 들어갈 약속. 구원. 하나됨. 누아. 이 약속의 내용이라. 그 약속을 받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 그러면 대표, 굳이 누가 8장 15절입니다. 열매 맺는 거. 100배 열매 맺는 거. 그리고서 이제 그 인내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죠. 구원이 나에게 와야 될 필요성. 약속.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히브리서 1절에 의하면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너희에게 남아있을지라도 혹
어떤 사람들 중에서 부족한 자가 있을까 두렵단 말 썼어. 4장 1절 말씀에. 그리고 나서 여기서 10장 36절 말씀 그 약속을 말하면서 약속을 받는다. 그 약속을 받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하는데 왜 약속을 받고 인내가 필요하냐? 왜냐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액티가 나오죠. 나와요 안 나와요? 문고사 찾았어요? 아직도요. 그 다음에 미크로스 작다마 아직도에 대해서 작습니다. 아직도 작습니다. 약속을 받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 아직도에 대해서 뭔가 작습니다. 그러면서 원어 성경으로 호손이라는 말이 2번. 우리 번역으로는 그냥 아주 막 지금 멋대로 번역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 단어가 그렇게 멋대로 번역할 단어가 아니라 이 단어 자체의 뜻은 크게 뭐 중요하게 생각지 않는 단어이면서 중요합니다. 많다, 중요하다, 뭐 길다 그런 뜻이 들어있는데 여기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내용이 2가지라 2번 말했으니까 중요한 내용이 2가지가 있는데 그 중요한 내용 2가지에 대해서 아직도 부족한 거예요. 그 말입니다.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그 중요한 내용의 2가지 내용에서 아직도 내 마음에서 부족한 거예요. 그 아직도가 없어져야 되는데 그 아직 여기 남아있어. 그 중요한 2가지 내용에서 아직도 남아있어가지고 그 아직도 때문에 힘들어. 그런 때 오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 뜻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뭐냐? 1장 4절. 더욱 아름답다 하는 단어 앞에 나오죠. 히브리 1장 4절. 더욱 아름답다 하는 단어 앞에 나오죠. 내용이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유업으로 얻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유업으로 얻는 것에 대해서 아직도 뭔가 조금밖에 없어요. 그게. 그 내용이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유업으로 얻는 신앙이 루아의 신앙, 하나된 신앙이다. 그 하나된 신앙에 대해서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 아직도가 남아있어가지고 그 내용에 대해서 내가 아주 크게 이렇게 마음에서 환영을 하지 못하고 조금밖에 안 됩니다. 그게 내 마음에. 첫 번째가 하나의 여기 1장 4절이고 두 번 말했다겠죠? 3절. 번역된 듯 한다면 집마다 지은이가 했다겠죠. 여기서 지었다고 했을 때 지었다가 방주를 말합니다. 방주라는 집을 지은 집보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3절이죠. 집 지은 자가 방주를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정귀하다겠죠. 거기에서 더욱 그 단어 앞에 나와 있죠. 더욱이란 그 단어 앞에 더욱 존귀한 것에 대해서 이게 마음에서 아직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작다. 아직도 작다 그러면 아직도 부족합니다. 그 내용의 말씀 내 마음에서 아직도 내가 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10장 37절 말씀이 아직도란 말하고 작다란 말이 2번에 걸쳐서 호손 오늘은 호소스잖아요. 중요한 대로 내용이 1장 4절하고 3장 3절이었어요. 물론 다른 구조도 있었지만 참고했을 때. 그러니까 다시 이제 앞에 10장 36절 생각한다면은 약속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 약속을 받는 거 중요한 것인데 내 마음에서 약속을 받는 일에 대해서 아직도 조금밖에 없다 그 말이죠. 약속을 주십시오라고 내 마음이 확장되어서 그것을 받으려고 막 마음이 넓혀져 있어야 되는데 이런저런 일을 하다 보니까 세파에 시달리다 보니까 아직도 조금밖에 없어.
그런 사람에게 온다는 거지. 그 사람에게 오실 자 그랬죠. 이 에르코메노스들 중에 수고라고 생각하면 돼. 단어가. 마태 3장 11절. 오실 이했을 때 오실 이가 말하는 내용.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오실 이가 가리키는 신앙의 의미. 세대와 자기와 비교해서 나온 말이었죠. 내 뒤에 오시는 이 그랬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어떤 분이라고 했어요? 보다 더 크다. 보다 더 크다. 보다 더 크다 했을 때 비교급이었죠. 비교급이 아닌 그 단어가 누가복음 11장에 나왔었죠. 그때는 뭐였는가 하면은 바깥의 신앙이었죠. 그러니까 보다 더 큰 것은 지배 신앙. 그 다음 다른 구절 21장 9절 마태 오시는 이 글을 쓸 때 꼭 이제 수식이 나옵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마태 21장 9절 말씀. 주의 이름 안에서 오신다. 이 표현이 나옵니다. 오신다고 했을 때 주의 이름 안에서 오십니다. 그 현재 진행형이죠. 현재 진행형. 일종의 어떤 관용으로 봐야 됩니다. 관용어. 주의 이름 안에서 오시는 분. 그 주의 이름 안에 오신다 그 말은 뭐겠어요? 주의 이름을 나에게 알려주기 위해. 주의 이름. 주가 누구라고 했어요? 여호와. 시편 8편 1절. 주의 이름. 이름은 인격, 권위. 주의 이름의 내용이 뭐냐? 주의 이름.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주가 누구예요? 여호와. 여호와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디서? 어디 안에서? 온 땅 안에서. 주의 이름이 아름다운 그 방향이 온 땅 안에 있는 사람. 온 땅. 66편 1절. 누아. 온 땅은 누아입니다. 66편 1절. 주의 이름 안에서 오신다. 누아의 신앙을 주기 위해서. 아버지를 주기 위해서. 아버지 누아의 신앙. 아버지를 주기 위해서. 그 영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됨을 주기 위해서. 오실 이가 오십니다. 지체하지 않고. 그러니까 아까 설명드린 아직도 조금 중요한 것에 대해서 아직 조금이라는 말은 짝줄이 생각하면 부족합니다. 그 사람에게 지체하지 않고 오신다. 해코 오신다. 결과가 뭐예요? 다시 보세요. 히브리 10장 결과가 해코하신 결과 오실 리가 오신 결과가 뭐예요? 그분이 오실 이로써 주의 이름 안에서 오실 이로써 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분으로서 오시는 분으로 지금 현재 오시는 분으로서 돌아왔습니다. 해코하신다. 만약에 그분이 해코 돌아오지 않으면은 뒤로 물러가겠어 우리가. 그 뒤로 물러가면 나오죠? 10장 38절 뒤로 물러가게 돼서. 그러니까 그 돌아오신 결과가 뭔가 하면은 10장 39절이지. 영혼의 구원함 번역했죠. 영혼의 구원 안으로의 믿음. 영혼의 구원함 안으로 들어가는 이것이 오심의 결과입니다. 오심의 결과. 오실 이가 오심의 결과가 영혼의 구원함 안으로 들어간다. 이게 구원함 번역했지만 이거 흔히 말하는 구원이나 그 단어와 전혀 다른 단어죠. 보존 번역하면 곁에 더하기 만들다의 합성어예요. 단어가 곁에서 만드는데 보존, 얻음, 획득 이 뜻이에요. 영혼이 얻어졌다. 영혼이 획득되었다. 보존되었다. 이제 건강한 신앙이다 설명해요. 5장 31절 누가복음. 건강한 신앙의 반대를 생각하셔요. 건강하다, 건강에 되어서
완성으로 영접하다고 했을 때 건강한 신앙, 건강하다의 신앙의 반대 개념부터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게 이제 누가복음 5장 31절에 건강하다 나왔죠.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거기 나와 있죠. 누가 5장 31절 말씀. 그리고 그 건강하다의 반대 개념, 반대는 개념 약간 어폐가 있겠지만은 병들었다 하죠. 카코스. 그러니까 건강한 신앙을 가지려면은 먼저는 이 병들었다를 거쳐야 됩니다. 병든 다음에 건강하라 이렇게 되는 것이지 병든 것이 없이 곧바로 건강하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로 말하면은 병든 것이 먼저고 병든 것이 지난 다음에 건강하게 된 것이지 병든 것도 없이 건강하게 되어진 것이 아니다. 이 카코스라는 단어는 부사입니다. 악하다 하는 단어의 부사죠. 악하다. 그 내용을 설명했었죠. 악한 것이 뭐냐? 레위기서 20장 9절. 건강한 신앙이 오기 전에 악한 것이 먼저다. 물론 이 악하다 했을 때 악한 사람의 모두 누가 7장 2절 말씀 백부장이 종입니다. 백부장과 종한테 단어 썼어요. 그리고 악하다 했을 때 악한 내용을 말씀한 9절이 레위기서 20장입니다. 9절. 아버지 어머니는 뭐 했다겠어요? 조주하다겠죠. 아버지 어머니를 조주하다 했을 때 그 조주하다 하는 그 단어가 카코스입니다. 밑에 있는 작은 글씨 보세요. 카코스 나와 있죠. 악하게 말하다. 그리고 히브리어로 조주하다 번역했지만 이 단어는 소홀히 하다. 가벼 여기다. 그런 뜻이에요.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아버지나 어머니에 대한 내용을 가볍게 여기고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 만만하게 보고 만만하다, 안일에 빠지다, 쉽다 그런 뜻을 가진 단어죠. 신약에서 어머니는 갈라디아 4장 26절이에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 자유자를 말합니다. 신약의 구약의 어머니는 제가 아가 3장 4절 말씀에 집을 말했죠. 그리고 아버지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드렸고 신약에서 아버지는 아브람. 아브람의 신앙에 대해서도 우리가 가벼이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아브람을 뭐라고 그래요? 믿음에 뭐라고 그래요? 조상 그 단어가 아버지예요. 조상 번역했지만 그 단어가 아버지라고. 믿음의 아버지가 아브람이야. 아브람의 신앙의 발자취가 굉장히 중요한 거. 내 마음에서 아브람의 신앙 자체를 소홀히 여긴 자체가 내가 지금 카코스에 걸려있는 거예요. 병이 걸려있는 거. 먼저 병이 걸려야 돼. 그래야 아마 건강하다 그 다음에 과정 가는 것이지 병든 것이 없이 건강하다 안 되는 거예요. 순서가 따진다면은. 그래서 단어가 조주하다 번역했지만 설명드린 것처럼 사소하게 여긴다, 뭐 쉽게 여기다, 소홀히 여기다, 만만하게 본다 그런 뜻을 가진 단어인데 이 구절과 병행 구절이 잠언 20장 20절입니다. 그러면 이 아버지나 어머니를 가볍게 여기는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이 결국 루아의 신앙, 하나됨의 신앙이 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소홀히 여긴다, 조주하다, 악하다 했을 때 그 신앙 위치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조주하는 신앙 위치가 어디 왔을 때 그런 일이 생기냐 그 말이지. 여기에서 그게 이제 안 나와 있지만 그냥 아버지 어머니를 조주하는 사람으로만 나와 있지만 레위기 20장 9절은 잠언 20장은 아주 구체적으로 아버지나 어머니를 조주하는 신앙 위치가 나옵니다. 잠언 20장 20절. 아버지나 어머니는 뭐 하나겠어요 여기도. 조주하려고 그랬죠. 칼날이죠. 잠언 20장 20절 칼날이에요. 레위기에서 20장 9절과 같은 단어죠. 그건 아버지 어머니 조주하는 사람이 나오죠. 조주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등불이 있는 사람이죠. 등불로 연관되죠. 잠언 20장 20절 말씀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조주하는 사람은 등불과 관계되죠. 조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꺼진다고 했죠. 아버지나 어머니를 조주하는 사람이 등불이 가진 사람이다. 등불이 있는 사람인데 아버지나 어머니를 내 마음에 소홀히 여기면은 내 안에 와 있는 등불이 꺼진다 그 말이에요. 내 안에 와 있는 등불이 꺼진다. 그러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신앙 위치가 어느 위치에서 그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된 신앙 내용을 저주하느냐 가볍게 여기느냐 했을 때 등불 가진 사람, 등불의 신앙이 온 사람이 이렇게 한다. 네,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등불이라고 했을 때 등불이 앞에 이제 뒤에 보면 20장 27절 말씀에는 등불을 여호와의 등불 그랬죠. 엽기에서 29장 3절. 엽기에서 29장 3절이 등불의 신앙을 말하는 구절이에요. 등불이 머리 위에 비쳤다겠죠? 엽이 29장 1절. 엽이 지금 비유를 한 말입니다. 엽기 29장은 엽이 비유를 하는 말 가운데에서 엽기 29장 3절. 엽이 하는 말 가운데 등불이 비쳤다. 머리에 비쳤다겠죠. 등불이 머리에 비쳤어요. 그래서 그 등불에서 뭐가 나와요? 광명이 나오죠. 그 등불과 광명이 연결된 등불이 광명인 거예요. 등불이 광명이에요. 광명 빛이죠. 창세기 1장 3절 이하에 나오는 빛. 그것을 등불로 말하고 있어요. 욥은 비유로 등불. 창세기 1장 3절 4절 5절 나와 있는 그 등불이 빛이다. 그 빛이 등불이다. 해가지고 이 빛을 말할 때 시편 37편 6절 말씀에 의를 말. 그래서 등불의 신앙은 나안의 신앙, 의의 신앙. 의가 온 사람이 부모를 쉽게 여깁니다. 의가 온 사람이 부모를 쉽게 여깁니다. 왜 그럴까요? 다 됐다는데 또 뭐가 있냐고 말이죠. 그게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카코스입니다. 병들었다. 병든 자의 대표자가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7장 2절 말씀에 백부장 아들이 병들었다. 그거 나와 있죠. 두 번째. 그럼 병든 과정을 지난 다음에 이제 건강한 신앙이 온다. 그 다음에 이제 건강하다 했을 때 저 건강하다 하는 단어에 또 반대 단어가 요한복음 5장 이 단어입니다. 38년의 병자가 건강한 사람이죠. 건강이 되었죠. 38년의 병자인 사람이 건강이 되었죠. 요한복음 5장 6절 보세요. 낫는다 저 단어죠. 저 단어가 건강하다 한 단어의 형용사입니다. 누가 15장 마지막에 15장 28절의 말씀에 건강하다 하는 그 단어는 동사고 요한복음 5장 6절에서 낫는다 번역된 단어의 형용사입니다. 내용 같은 거죠. 그러니까 누가 15장 거기 28절 말씀에서 27절 말씀에 건강하게 되었다고 했을 때 건강하게 되기 전에 아까 전에 누가 5장에서는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그것을 지나와야만이 건강된 것이고 이제 다른 단어를 가지고 말했을 때 요한복음 5장 말씀에서 38년 된 그 병자가 지금 건강한 신앙 오기 전이죠. 그래서 건강한 신앙 오기 전에는 38년 된 병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이죠. 38년 된 병자가 되는 것이 건강한 신앙 오기 전의 모습이다. 그래서 건강하다 하는 단어 건강한 신앙 오기 전에 병들어야 된다. 그 말이죠. 거기에서 이제 병들다가 나오죠. 이사야에서 요한복음 5장 5절 말씀에 병들었다. 사도행전 4장도 보세요. 4장 10절 말씀에 건강하게 되었다. 건강하게 되었다겠죠? 앞에 4장 9절 보세요. 병인, 병, 병할 때 병, 요한복음 5장 5절 말씀에 병, 하나는 명사와 하나는 형용사인데 내용 같아요. 그러니까 건강한 신앙이 오기 전에 병든 것이 먼저다. 그 말이죠. 건강한 신앙 오기 전에 병든 게 먼저다.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건강하게 되었다고 했을 때 병든 과정을 거쳐서 건강하게 된 것이다. 병들었다 이 단어가 건강한 신앙인과 관계해서 나온 표현이다. 근데 이제 병들었다 하는 저 단어, 이 단어가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오죠. 고린도후서 12장을 좀 많이 기억하실 테니까 그 구절로 이해를 해보면 되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보세요.
12장 5절 보세요. 약한 것들을 했죠. 약한 것들, 병들었다. 같은 단어죠. 고린도후서 12장 5절, 약한 것들. 그 다음에 많이 알고 있는 구절이죠. 12장 거기 7절 말씀에 육체의 가시란 말 나오죠. 육체의 가시, 사단은 사자 말 나오고, 그리고 그게 이제 육체의 가시, 사단은 사자 그 내용이 뭔가 하면 그게 약한 거예요. 12장 9절 말씀에 약하다 그랬죠. 또 약한 거 나오죠. 12장 9절에 또 나와요. 약한 것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보세요. 약한 것들을 기뻐한다고 했죠. 같은 구절 말씀에 약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약할 때 뭐라고요? 약할 때 강하다 말 나오죠. 자, 약하다. 그러니까 건강한 신앙이 오기 전에 다 약하다. 38년의 병자도 건강한 신앙이 오기 전의 모습이다. 38년의 병자의 모습도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에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 약하다. 같은 내용이니까. 같은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38년의 병자나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바울이 내가 약합니다. 약한 걸 자랑합니다 했을 때 그 38년의 병자의 내용과 같은 개념인 거예요. 그런데 이 병자, 약하다 하는 이 단어는 없다 더하기 이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38년의 병자라든지 고린도서 12장 말씀에서 바울이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언급하면서 약함을 자랑한다고 했을 때 그 약하다는 의미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몸뚱아리가 병들었다 개념이 아니고 이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이 없는 것을 말해요. 근데 그 단어가 딱 신약에 딱 한 번 나와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강하게 하시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에 강하게 하시다 하는 저 단어가 약하다, 38년의 병자 할 때 거기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강한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38년의 병자라면 강한 것이 없습니다. 고린도서 12장 말씀은 바울이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 약한 걸 자랑합니다. 나는 강한 것이 없는 걸 자랑합니다. 강한 것이 없는 걸 자랑할 때 주께서 나에게 큰 은혜, 능력으로 오십니다. 그게 뭐예요? 약할 그때 능력 오신다? 그 다음에 약할 때 또 뭐라 나왔죠. 고린도서 12장 말씀에서. 그게 뭐예요? 그게 건강한 신앙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가 그런 개념인 거예요. 이 로마서 5장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5장 보시면 우리가 연약할 때 그걸 보세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라겠어요. 우리가 연약할 때 저 단어에도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에 우리가 강한 것이 없을 때 그 말. 우리란 말이 일반적으로 우리 아니라 특별한 우리라 했죠. 그러니까 강한 것이 없다가 연약하다. 강한 것이 없다가 38년의 병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강한 것이 없다. 강한 것이 없는 것이 먼저다. 강한 것이 없는 다음에 강한 것이 없었는데 없는 것 딱 없으니까 건강이 되었다. 그런 의미를 한 것인데 다시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누가 강하게 하신다고 누가 하면 누가 강하게 하세요? 5장 10절에 은혜 하나님이죠. 은혜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그죠? 은혜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강하게 하셔요? 너희라겠죠. 잠깐 고난받는 너희죠. 자, 강하게 하신다. 그가 강하게 하신다고 했을 때 강하게 하신 대상이 잠깐 무한 사람이에요? 잠깐 고난받는 사람. 잠깐 고난받는 너희죠. 이 이제 복수니까. 잠깐 고난받는 너희를 은혜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은혜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셔야만이 건강한 신앙이 된다. 그런 개념인데, 이 5장 말씀, 5장 지금 거기 10절 말씀에서 주께서 강하게 하실 대상인 너희가 누구냐? 5장 5절에. 누구예요? 합니다. 누구예요? 둘째 아들입니다. 찾았어? 이정에 찾았나?
젊은 자의 네오테로스잖아. 다 찾아가봐. 누가 15장. 눈 크게 뜨고 다들. 누가 15장 23절 보세요. 13절? 12절 있죠. 12절. 13절도 있었지. 둘째 번역 단어죠. 네오테로스죠. 다시 보세요. 5장 5절. 복수지만 네오테로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둘째를 번역할 때 뭐라 했어요? 포도새롭다 같은 단어잖아요. 5장 5, 베드로서 5장 5절이. 그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베드로서 5장 5절 말씀이. 보다 더 새로움을 추구한 사람에 대해서. 그 보다 더 새로움을 추구한 둘째 아들이 뭐가 있으니까. 5장 10절 말씀. 잠깐 뭐하고 있으니까? 형아 고난 받고 있으니까. 내가 그를 강하게 해주겠다. 이런 내용인 거지.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예? 5장, 베드로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장로에 대해서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은, 누가복음 15장 우리 듣고 있는 우리 번역으로 둘째 아들과 맏아들이었을 때 그 맏아들 장로였잖아요? 그 장로는 아주 벌품없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잖아. 여기 뒤바꿔놨어요. 베드로서 5장 1절부터 여기 4절 말씀까지는 장로의 신앙을 높게 말하죠. 베드로도 뭐라고 그래요? 5장 1절. 함께 장로 됐다겠죠. 그러면 여기 누가 15장 말씀 맏아들이 장로인데 그 맏아들 장로가 가야 될 신앙과 방향이 베드로서 5장 1절에서 4절이다. 가야 될 신앙 방향. 그런데 여기서 지금 베드로서 5장 1절 이하의 말씀에 이 장로들은 제대로 신앙의 과정을 거쳐서 온 사람들이죠. 고난에 참여했다겠죠.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했어요. 이 그리스도 고난은 뭔가 하면 아까 설명한 카코스 병든 것에 대한 고난입니다. 주께서 내가 카코스에 걸렸으니까 등불을 가진 사람은 부모를 멸시하고 가볍게 여기는 그 저주하고 있는 거기에 걸려 있는 것이 이게 여기 고난. 주님 고난 당하신 이유가 주의 고난 당하신 이유가 카코스에 걸린 사람을 위한 고난. 그리고 영광에 나타난다, 계시한다. 영광의 계시는 누아의 신앙인 거죠. 카코스에 걸린 거 누아의 신앙 오기 전이고 이런 표현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5장 5절 말씀에 젊은 자들이 네오테로스 보다 더 뭐한 사람이라고? 새로운 사람이라고. 제가 처음 설명할 때 그 설명을 해드리는 건 모르겠지만 안 해드렸으면 오늘 설명을 드리는 걸로 다시 생각하세요. 보다 더 새롭다고 했을 때 비교급이라겠죠. 그렇죠? 보다 더 새롭다고 했을 때 비교급인데 그 비교급 할 때 비교가 뭔가 하면 새롭다 얘기겠죠. 새로운 곳이 있는데 보다 더가 되는 것이죠. 이해되세요? 새로운 곳이 있는데 그 새로운 곳보다 더를 추구한 사람이 둘째 아들의 신앙 방향인 것이고 그것을 다시 베드로서 5장 5절 이하의 말씀에서 둘째 아들과 연관을 지어서 베드로가 풀어놓은 거예요 지금. 그러면 보다 더 새롭다고 했을 때 이미 새로운 곳이 와 있는데 그만 새로운 곳이 와 있는데 그 새로운 곳이 와 있는 것보다 더 새로운 걸 추구한다. 그럼 새로운 곳이 뭐냐? 그게 새 포도주. 새 포도주 할 때 그 새가 보다 더 새롭다 할 때 그다 네오스입니다. 누가 5장 37절, 마태 9장 17절. 그래서 거기 말씀에 의하면은 새 포도주를 어디 담으라고 그래요? 새 가죽분 나오죠? 그때 새 포도주 할 때 새하고 새 가죽분 할 새하고 다른 단어입니다. 단어가 달라요. 새 포도주는 네오스고 보다 더 새롭다의 원형이고 그 다음에 새 가죽분 할 때 새는 카이노스였어요. 그러면 새 포도주를 가지고서 새 가죽분에 넣어야 한다겠죠? 그래서 둘 다 안전한다겠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분에 넣으면 터진다겠잖아요? 그러면 그 새 포도주의 신앙을 가지고서 새 가죽분에 넣는다고 했을 때 그 새 가죽분에는 새로운 새 땅인 거지. 그러면은 이 새 포도주라고 했을 때 그 새 포도주의 신앙의 위치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라고 나름 추적해 보니까 밖에 신앙. 새라는 새 포도주의 그 새라는 단어하고 연관된 단어가
요한일서 2장 14절 말씀에 번역을 청년 번역했어요. 그 단어입니다. 청년 그 단어가 철없다. 그래서 새 포도주의 신앙은 청년의 신앙, 바깥의 신앙을 말하는 것이고 새 가죽 부대는 밭의 신앙, 집의 신앙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가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이지만 5장 7절 말씀에서 너희 모든 염려할 때 너희가 누구라고요? 보다 더 새로움을 추구하는 둘째 아들이죠? 그러면 보다 더 새로움을 추구하는 둘째 아들에게 있어서 염려가 뭘까? 땅의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염려가 전에 설명드릴 때 시편 55편 23절 인용했을 거예요. 그 시편 55, 23절을 인용한 다음에 여기서 염려는 어디 가는가 하면 다니엘서 가야 됩니다. 다니엘서 7장 14절입니다. 권세와 영광과 왕국이 나옵니다. 권세와 영광과 왕국이 새 포도주를 가진 사람이 보다 더 새로움을 추구한 사람의 신앙의 염려입니다. 신앙의 염려. 자, 대강 그렇게 설명드리고 다시 강하게 하다겠죠. 그러면 강하게 하신다고 했을 때 강하게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지금 오늘 설명드린 것은 앞에 마태 24장하고 히브리 10장 말씀에서 돌아오던 핵과 관계에 설명해드렸고 그 다음에 지금 건강한 신앙 오기 전에 병든 것이 먼저다. 다른 구절에 의하면은 연약하다. 38년 된 병자. 그걸 거쳐서 건강한 신앙입니다. 그러면 38년의 병자라고 했을 때, 병자, 고린도서 12장 말씀 연약하다고 했을 때, 연약한 내용이 뭐냐? 그게 딱 한 번 나온 단어, 이 단어.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에 강하게 하다. 한 단어가 딱 한 번밖에 안 나와. 그러면 이 말씀이 결국에는 둘째로 관계에서 나온 말씀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고 했을 때 강하게 하신 내용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강하게 하신다고 했을 때 강하게 하신 내용이 무엇일까? 엽기서 4장. 베드로전서 5장 5절 이하는 중요하다. 둘째 아들과 관계에서 나온 표현이기 때문에 둘째 아들에 대한 보충 설명으로 중요한 구절이 베드로전서 5장 5절 이하인데 거기에 지금 연약하다의 단어에 반대의 말이 강하게 하다 들어있고 강하게 하다가 신약성에 딱 한 번밖에 안 나오는데 70인 번역으로 여기에서 4장에 나와요. 4장 10절 사자의 우는 소리 할 때 우는 소리라는 저 단어 사자의 우는 소리 할 때 우는 소리라는 저 단어가 지금 강하게 하다의 단어의 헬라어의 명사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말씀에서 강하게 하다의 내용은 사자의 울음소만 사자의 울음이 강하게 하다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38년 된 병자 사자의 울음이 없었다. 고린도서 12장만 난 연약합니다. 사단의 가시 사단의 육체의 가시 사단의 천상을 했는가? 그 내용 연약하다. 사자의 울음이 없습니다. 그럼 보세요. 10절하고 11절 보세요. 사자가 몇 번 나오는 다 다른 단어 썼죠. 성경 이렇게 아주 복잡하게 만들어버렸어. 아까 베드로전서 5장 말씀에서 그 앞에 말씀에 지금 둘째 아들과 연관해서 내용하고 누가 나옵니까? 너희 마귀가 뭐 한 것처럼? 누구한테 말합니까? 우는 사람 3필자 산다 했을 때 어떤 3필자 찾는가? 보다 더 새로움을 추구한 사람 찾는 거. 거기 사자가 나오죠. 계시록 5장 말씀에 유대 지파의 사자가 이겼다고 했죠. 거기 유대 지파 사자로 예수 그리스도 말해. 마귀도 사자라고 그래. 다니엘서 말씀에서 다니엘 어디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자를 말할 때 한 단어가 사자 의미가 아니야. 보세요. 사자 첫 번째 사자 나옵니다. 우는 소리죠. 두 번째 사자 나오죠. 사나운 사자죠. 세 번째는 그다음 11째 늙은 사자 또 이렇게 나와. 사자와 관계해서 이렇게 풀어놨어. 복잡하게. 이거 볼 때마다
뭐 이렇게 복잡하게 풀어놨으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시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따다하면서 이렇게 풀어놨으니까 아 이거 열받아 죽겠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뭘 복잡하게 말했으면서. 근데 복잡하게 또 말할 이유가 있으니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은 사자라고 해도 한 가지 사자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만 이 말씀 봐도 그렇잖아 지금. 그런데 이 사자라고 했을 때 단어가 순서입니다. 앞에 사자의 우는 소리가 제일 높은 신앙을 말하고 가운데가 두 번째 따지면은 10절만 따진다면 세 번째가 젊은 사자. 젊은 사자의 신앙 제일 낮은 단계. 그렇게 사나운 사자가 두 번째 높은 단계. 그 다음에 제일 높은 단계가 사자의 우는 소리. 그런 정리가 일단 필요하고 일단 10점을 해석해 볼게요. 제일 낮은 차원의 젊은 사자 보세요. 사자는 젊은 사자. 읽어보세요. 다시 합니다. 캐피르. 젊은 사자가 읽을 때 캐피르입니다. 캐피르. 의인을 말합니다. 이 젊은 사자는 의인을 말합니다. 잠언 28장 1절에 나옵니다. 제가 또 공부하면서 전에 봤던 말씀인데 봤을 때는 별로 큰 충격이 없었는데 이번에 다시 보면서 이렇게 에스겔이 이렇게 풀어놨네 해가지고 제가 기가 막힌 구절 찾았어요. 이 젊은 사자 연관해 기가 막힌 구절 찾았어요. 애굽왕 바로가 이 젊은 사자. 애굽왕 바로가 의인입니다. 의인. 에스겔 32장 2절. 우리가 애굽왕 바로에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다시 풀어야 돼요. 출애굽기 말씀. 젊은 사자. 다음 주에 계속 설명할게요. 오늘 젊은 사자에 대해 잠깐 설명 마칠게요. 잠언 28장 1절 찾아보세요. 집에 가서 공부하면 안 되잖아요. 잠언 28장 1절. 젊은 사자가 누구라고요? 의인들. 의인들 그랬죠? 잠언 28장 1절에. 의인들은 사자같이 뭐 한다 그랬어요? 담대하다 그랬죠? 사자지요? 복수 단수로 나와 있지만 내용 같은 걸 봐야 되겠죠? 의인들이죠? 그런데 보시면은, 신약에는 그런 것 약간 있지만, 신약에는 큰 차이가 없이 단수 복수로 나와 있지만, 여기 이제 구약 성경 말씀에서 히브리어를 봤을 때, 의인들이 있고, 그러니까 단수로 의인이 있어요. 단수로서. 복수로서 의인들이 있고, 단수로서 의인이 있는데, 그 차이가, 약간의 차이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의인들, 여기 의인들이죠? 의인들이라겠죠? 사자. 맞아요? 복수잖아요? 맞아요? 복수죠? 의인들. 그냥, 의인 그러면은, 에스겔 3장 20절이 의인이 단수로 의인을 말할 때 대표적인 구절. 에스겔 3장 20절. 거기에서는 의인은 의가 있는 사람. 의가 난이야. 기법에 애치는 신앙이. 의가 있는 사람 의인 그래. 여기에서 의인들 그러면은 세 가지 다 포함해. 시편 30편 봐. 의인들에 대한 설명. 이런 구절을 기억하셔야 돼. 여기서부터 의인이라고 부르는구나. 시편 30편 11절. 의인들이라고 그랬죠? 시편 32편 11절 말씀에. 그냥 신약 성경 말씀에서 이제 의인들이 나오든 의인이 나오든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그 차이를 약간 생각하면서 봐야 될 부분이다. 시편 32편 11절 의인들아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 안에서 뭐하며? 삶하잖아요. 즐거워하며 그 다음에 기뻐하다. 약간 앞뒤가 바꿔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즐거워하는 신앙이 있어도 뭐하라고 말해요? 의인들 그 말이죠. 기뻐하는 신앙이 있어도 의인들이에요. 그 다음 보세요. 33편 1절. 너 의인들아 뭐라고 했어요? 난 아니다. 그러니까 즐거워하는 신앙이 있어도 의인이고 기뻐하는 신앙이 있어도 의인이고 기뻐서 외치는 신앙이 있어도 의인들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단수로 나왔을 때는 나난 그게 단수로서 의인이라 그런 구분이 약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잠언 28절 1절 말씀에서는 의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즐거워하고 뭐 기뻐한 사람도 이 젊은 사자, 또 기뻐 외치는 사람도 젊은 사자, 이게 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젊은 사자라고 했을 때 이 단어가, 캐피라는 단어가 카파르에서 왔어요. 죄를 용서하다. 허물을 용서하고, 죄를 용서하고, 그 다음에 죄악을 용서. 이 세 가지 죄와 연관이 나옵니다. 허물과 죄와 죄악을 용서하다 하는 뜻이 젊은 사자 단어에 들어있다. 그러니까 허물을 용서받고 죄를 용서받고 죄악을 용서받을 때 거기에 따라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기뻐 외치는 그런 내용으로서 사자들을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이 젊은 사자를 바로 언급하고 있다. 에스겔 32장. 바로 애굽왕 바로의 신앙을 젊은 사자의 신앙으로 볼 필요가 있다. 젊은 사자의 신앙, 젊은 자의 신앙으로, 젊은 사자의 신앙으로 에스겔 32장 보세요. 에스겔 32장 2절 보세요. 지금 계속해서 에스겔을 말할 때 인자라 부릅니다. 아담의 아들아. 아담의 저 단어는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진 사람.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진 사람의 아들, 인자야. 바로에 대해서 애간을 지어라. 해가지고 그 바로를 언급하죠. 열국에서 뭐라 그랬어요? 애굽왕 바로에 대해 애간을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애굽왕 바로 너는 열국에서 뭐라? 젊은 사자. 아까 젊은 사자가 잠언 28장 1절 말씀 누구라? 의인들이다. 열국이라겠죠? 열국 이방. 신명기 32장 48절 말씀에는 이 열국을 나는 기뻐 외치다. 그러니까 이 젊은 사자 애굽왕 바로의 신앙을 이렇게 지금 풀어 설명해 놓은 거예요. 애굽왕 바로라고 했을 때 그것을 역사적으로 보지 않고 신앙적 의미로 보았는데 그게 애굽왕 바로의 신앙이 젊은 사자의 신앙이다. 젊은 사자의 신앙이다. 그런데 젊은 사자인데 실상이라겠죠. 너는 바다 가운데 뭐라고 했어요? 큰 악어라. 젊은 사자의 신앙을 가진 사람인데 거기에서 머물러 버리고 거기에 안주하니까 악어가 되는 거예요. 악어로 번역했지만 악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씀을 보면은 젊은 사자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리 가야 된다 그 말이죠. 그리 가야 되는데 안 가니까 악어 노릇한 거예요. 그 말이죠. 악어에 대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악어 노릇하고 있다 그 말이죠. 여기 4장 거기 10절에 젊은 사자가 의인이었죠? 애굽왕 바로였죠? 죄가 죄가 사해졌다 뜻이 있다겠죠? 그런데 젊은 사자의 신앙을 가져도 이가 뭐예요? 이가 부서진다겠죠? 젊은 사자의 이가 부서진다겠죠? 젊은 사자의 이가 나오죠? 셀라였죠? 셀라 나나 이가 나나의 신앙이 부러지나 말. 그 다음에 사나운 사자가 그 다음이라겠죠? 잠언 26장 13절. 게으른 사람은 길에 누가 있다고 그래요? 번역 똑같이 사자 번역했죠. 언어성은 다르죠. 언어성이 다르죠. 살이라는 사자가 있고 그 다음에 아리였죠. 아리. 그 중간에 젊은 사자 다음 위에 있는 욥기에서 한 10절 말하면 두 번째 해당된 사자의 소리라고 했을 때 사자의 소리를 가진 그 사자가 잠언 26장 13절 말씀에는 어디에 있는 사자? 길 안에 있는 사자. 그런데 잠언 말씀에서 길은 잠언 2장 8절이다. 잠언 2장 8절 말씀이 길의 내용인데 거기 잠언 2장 8절 말씀에서 길이라고 했을 때 그 길이 어떤 사람의 길인가 하면은 번역을 그렇게 번역했죠? 잠언 2장 8절 보세요. 성도의 길이라겠죠. 잠언 2장 8절 말씀에 성도들의 길이라겠죠. 길에 사자가 있다 그 말은 성도의 길 안에 사자가 있습니다. 그런 뜻이다. 근데 성도라고 했을 때 이 성도가 하시드죠. 하시드. 시편 132편 9절.
시편 130편 16개 나와요. 이 성도의 신앙이 나난, 두 번에 걸친 나난. 그래서 이 기대 신앙은 두 번에 걸쳐서 기뻐하고 기뻐하다 나눠과입니다. 그게 두 번째 해당된 사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욥기 4장 10절 말씀에서 지금 강하게 하다 했을 때, 강하게 한 내용이 사자의 우는 소리라고 했을 때, 사자의 우는 소리와 해당된 그 사자는 잠언 26장 13절 말씀, 어디에 있는 사자예요? 거리에 있죠. 거리가 어디인가 하면 잠언 1장 20절이었죠. 바깥 다음에 나온 거였죠. 이 거리의 신앙이 담대함입니다. 거리의 신앙이 있는데, 거리라는 단어가 넓히다 뜻이에요, 동사가. 담대하다, 그런 의미를 가져요. 잠언 1장 20절 말씀에서 소리를 주었다고 했을 때, 거리에서 그 소리를 72 번역해서 담대함 썼어요. 거리의 신앙은 담대함 연관된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 부분을 더 다시 설명드릴게요. 오늘 드린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또 주보에 적혀있는 것들, 구절들은 지금 건강하다 하는 그 신앙과 연관된 성경 구절이니까 찾아가 보시면은 건강한 신앙과 연관된 그 단어가 얼마나 자세하게 디도서 말씀에서 여러 군데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구절들을 잘 살피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건강하게 된 신앙, 이런 신앙을 말하는 것이구나. 근데 오늘 말씀드린 것은 건강한 신앙 오기 전에 먼저 악하다가 있고, 두 번째는 연약하다가 있고, 이 바울이 연약함을 자랑한다고 했을 때 그런 내용을 말했는가? 연약함을 내가 꺼내놔야만이, 강하지 못하면 꺼내놔야만, 내 안에 사자의 우는 소리가 없습니다 해야만이 주님이 나를 건강하게 하신다. 그런 개념인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연약함을 자랑한다 의미에서 사자의 우는 소리가 없습니다. 나에게 젊은 사자도 있고 젊은 사자 이빨도 있고 두 번 해당된 그 사자의 소리도 있지만은 마지막 해당된 그 사자의 신앙이 나한테 없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인정하는 거 쉽지 않은 부분이잖아요. 아까 아침에 설명드린 것처럼 애고한 바로의 신앙은 나는 젊은 사자입니다. 그걸로 막 다 됐다 하면서 거기서 더 이상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단계 안 가고 거기서 말도 바꾸니까 악어가 되는 거예요. 악어가 돼가지고 평을 했잖아요. 모든 그 강들을 막 어쨌다 하는데 그 강이, 평화의 강이가. 응? 그래서 에스겔 32장 말씀에서 애고한 바로를 의인들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 그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생각하셔야 되고. 왜 그토록 애굽왕 바로와 애굽과 관계에서 바로 관계에서 여러 군데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악어 되지 말아라 그래서 젊은 사자 두 번째 사자로 가고 그다음 마지막 사자로 가야 되지 거기에서 머물러 버리면은 그렇게 된다. 어떤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했다는 부분인데 그 에스겔 30년 보면서 야 어떻게 물론 이제 하나님께 계시하셔가지고 에스겔을 가르쳐 준 것이지만 어떻게 그 애고한 바로의 신앙을 젊은 사자로 이렇게 묘사했을까? 의인을 묘사 기가 막히잖아. 어떻게 바로가 의인이냐고. 그런데 주님이 하신 거잖아요. 애가를 지으라 하며 쓰면서 에스겔 사람의 아들아, 애고한 바로는 젊은 사자야, 의인이야. 굉장히 충분해. 바로와 관계된 부분 우리가 결국 무시할 부분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말씀을 소화시키는데 벅찬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부스럭이라도 각자의 마음 가운데 붙잡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부스럭의 말씀이라도 계속 묵상하면서 비벼대면서 씨름할 때 더 많은 풍성한 것들을 알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